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죠.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있죠.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 뭐라 하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거룩을 쟁취하는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미래적인 구원이 있죠. 미래적인 구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현재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고, 미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을,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복음은 그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기에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왜냐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진노가 그 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어느 날 선물 상자가 왔습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사형 면제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는 사형이었는데 사형 면제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쁘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거죠. 사형수가 사형 판결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역사 속에 드러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즈음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불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역사 속에 나타날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릇된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릇된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이죠. 보통 하나님의 진노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화를 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르죠. 우리 감정적으로 거칠게 드러내는 인간의 분노랑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분노하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부패한 사회에서 약자들에 대해서 강자가 억압을 할 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핸드폰에 칩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칩을 넣어주셨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칩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정당한 원인에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화를 내죠. 악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폭언하든지 폭발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니 나에게 나타나는 이 분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말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또 사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그 인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진노의 원인이 뭐죠?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릇된 반응 두 번째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해를 끼쳤습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저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족관계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간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뭘까요? 여러분, 언제 기분 나쁘세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죠.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받을 때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주로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릇된 반응 세 번째는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갑자기 모르는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이죠.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양심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드신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표현은 창조주가 있다는 의미가 우리 언어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바깥에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술가의 능력과 예술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20절에 보면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법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변명해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몰랐어요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들이 승소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분명한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시고 이 만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분명한 진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이죠. 그 진실 때문에 모른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죠?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럼 창조주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이 뭐죠? 그것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그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합니다. 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음 나올 때 지식인들이 가장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그 철학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산주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고 억압받는 거 아이러니한 것이죠. 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식탁을 베풉니다. 그러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식탁은 농부가 준비한 것이죠.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결혼도 섭리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5절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 책입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목적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온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버렸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이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우상 제조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데도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형성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지금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습니다. 돈, 권력, 쾌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왜 우상을 만들죠?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복이란 게 뭐죠? 물질의 복, 자손이 번영하고 잘 되는 복. 근데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란 게 결국 뭐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게 우상입니다. 종국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되는 편이 훨씬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되기가 쉬워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자꾸만 간섭하는 거 싫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실패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음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결국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 영리로 쓴다는 것은 본성에 거슬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사회도 교회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성애를 죄라고,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동성애를 악이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자체를 죄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순리를 거스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되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려다가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욕구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식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욕구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식탐이 되면 기독교 역사에서의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식탐이 있어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은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칙.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법칙, 과학의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유의 법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높은 걸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칙을 인간이 무시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시죠?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죠.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요.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진노하면 어떤 진노를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리는 보통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불이 내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시려는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둔다는 게 뭘까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개념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는 것이 뭐냐면 포기했다. 바로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인간은 그런 마음이 다 듭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한번 얻어 터지지,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얻어 터지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무슨 사인으로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도의 경계선까지는 봐주시나 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형벌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넘겨주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포기하시는 그것이 형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종종 길 가다가 아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이 옛날처럼 청소년들에게 너 담배 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아들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끌고 들어 나오죠. 왜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관계적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인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장에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부터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삿대질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신에게. 근데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득이양양하면서 인간은 승리자고 신은 패배자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인생을 오래 사는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우여곡절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청중이 조용한 것이죠. 차이가 뭐죠? 내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죠. 성경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안,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버려 두는 거죠. 묵인, 저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는 것을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내버려 두셨을 때 결국 죄악에 대해서 28절부터 29절부터 21가지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불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 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sin이라는 이 대문자인 영어로 말하면 죄가 대문자 죄가 있습니다. 원죄죠. 이 원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건 단수예요. 근데 sin즈라는 이게 복수의 죄, 소문자의 죄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모든 29절부터 나오는 21가지 죄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이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 시기와 수금과 도둑질, 살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죄들이 발생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교육의 문제로, 심리학의 문제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죠. 제가 종종 쓰는 예화지만 우리 집에 수돗물을 통해서 집에 물이 들어옵니다.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죠. 그런데 원저수지에 물의 파이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물이 집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파이프에서 이미 온get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물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통 집에 문제가 있나 해서 수도꼭지도 바꿔보고 집에 수도 파이프 라인도 교체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교육과 심리학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더 교묘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그 근본적인 원죄, 대문자 CNN을 해결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셔야지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원천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내버림 받는다. 이것만큼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죠.
어쩔 때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 자녀를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떨 때는 가혹할 정도로 다루세요. 그렇죠? 꽉 붙들죠. 도장을 파는데 요즘에는 기계로 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꽉 막 묶고 막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고무줄로도 막 묶어서 도장을 팔 때가 있어요. 도장을 새기죠.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붙잡혀 갔고요. 하나님의 인생의 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겨 가십니다. 가혹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정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귀찮고 간섭이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인도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해서 저주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